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의 성취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앞에 말씀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대적들과 논쟁을 하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인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의 주변의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을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 중이던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초대된 집에 중요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다고 하면서 이 옥합의 향유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이 노동의 대가와 견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옥합을 드릴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전적인 드림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극단적이었을지 몰라도 결코 즉흥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그 옥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고 그러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이 향유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전적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개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서 그 뜻을 헤아려 보니까 이 분개하다는 표현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부당하게 느끼거나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불쾌함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화를 내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나 찾아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봤던 본문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당장이 느낀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이런 상황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은 여인에게 제자들이 했던 말인데 그들이 분개하면서 소리쳐서 뭐라 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비라는 말은 낭비라는 말이죠. 이것은 헛되이 쓰다,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이거 깨뜨려서 다 드려도 모자르다고 드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담아서 왜 헛되이 쓰느냐,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가증스러운 말을 하나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 향유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들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걱정되고 하면은 자기들이 도우면 되지 왜 이 여인이 예수님 드리겠다고 갖고 온 그 옥합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제자들의 이 말은 자신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쾌감에 대한 명분을 마치 여인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들의 내면의 무의식은 자기들이 느끼는 이 불쾌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불쾌감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겠죠. 그게 본능적으로 여인이 지금 낭비하고 있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로마의 황제 앞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와서 깨뜨려 황제한테 다 바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분개하면서 아니 어디 황제한테 이렇게 낭비를 하냐, 헛되게 쓰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런 얘기를 황제 옆에 있던 신하가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어디 왕에게 드리는 이 재물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화를 내기는커녕 이 상황을 제자들한테 구구절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속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한 이 좋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할 수 없겠니? 라는 주님의 그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 장래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인이 향유를 부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순도 100%의 나하드 옥합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못난 제자들과 그 죄악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를 다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실 터인데, 그 주님에게 제자들이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그들은 이 여인을 칭찬했어야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에게 몰두하느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을 나무라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여인의 이 옥합의 깨뜨림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에게는 종종 헌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 길에서 걸어가다가 구석에 주거가 널브러져 있는 어떤 개나 고양이,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보배 피를 다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뜨려 드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님, 이쪽에서는 제자들이 버릴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는 주님에게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드린 이 여인의 이 옥합의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기꺼이 나의 귀한 것도 깨어드릴 수 있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분개하며 왜 낭비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혹시 다른 어떤 이가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의 헌신을 보면서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분개하면서 왜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깨어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옥합, 나의 삶은 무엇인지 깊이 기도 중에 구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사랑의 헌신을 깊이 결단하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주님의 보혈을 다 깨뜨려 헌신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깊이 느끼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깨뜨려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를 깨뜨려 드릴 것을 결단하는 믿음 주시도록, 그리고 18개 교구의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도록, 또 금요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귀가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계속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